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반갑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때는 참 좋은 때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때를 살고 있는 거 아시나요? 네, 여러분 참 좋은 때예요. 네. 제가 10대 때는 몰랐고 20대 때도 몰랐고 30대 때도 몰랐는데 그 위로 가보니까 왜 어른들이 항상 날 보면서 야, 너 좋은 때다라고 했는지를 알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수많은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우리는 이런 말도 하죠.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타이밍. 사랑도 타이밍이고 만남도 타이밍입니다. 모든 건 다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좀 따라하는 걸 좋아해서 따라하자고 그러면 잘 따라해 주시면 말씀이 10분 이상 줄어들 줄 믿습니다. 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따라해 보겠습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 네. 크로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적인 시간이에요. 지금 몇 시죠? 몇 분이죠? 몇 초죠? 2분 26초, 지금 27분으로 지금 가고 있네요. 이런 자연적인 시간을 바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그냥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자연적인 시간, 직선적인 시간이죠. 그러면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특별한 시간이에요.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네,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우리 청년부는 이렇게 아멘을 원래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서로 결의가 돼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래도 이 분위기가 네, 적응하겠습니다. 제가 짧지만 네, 우리 장윤주 목사님한테 제가 한 달 전에 이렇게 설교를 좀 이렇게 요청을 받고 전 되게 기뻤어요. 청년부랑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없어서 한번 어떤지 쭉 보려고 했는데 오늘 들은 바대로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크로노스라는 것은 자연적인 시간이지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일반적인 시간에 차이점이 있어요. 일반적인 시간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간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네, 준비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루는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천년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주도권을 갖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경영하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세요? 인간이 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셉니까? 인간이 셉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싸울 수도 없고 싸울 이유도 없고 싸움의 결과는 불보듯 뻔하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과 뭔가 대적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갖거나 나 자신에 대한 태도와 어떤 모습들이 아름답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좀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연적인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도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상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크로노스, 아주 일반적인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노래할 때랑은 다르게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단도 일어나고 작정도 하게 되고 무언가 다른 어떤 삶의 모멘텀들이 생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확장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무엇이냐? 어떠한 죄와 어떠한 고통과 아픔도 우리를 간섭하지 않는 완벽한 평안과 기쁨의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다시 한번 가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시간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련회는 어떤 시간이죠?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듣기로는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우리 청년부가 기획하고 계획하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나요? 네. 그 수련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그리고 삶이 온전해진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한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 제가 딱 앞에 쓰니까 커플이 보이네요. 커플이. 아, 누가 커플이겠구나. 이게 딱 보이는 게 있어요. 앞에 쓰면은. 네. 몰라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가 누구를 짝사랑하고. 여기는 그런 분위기 아닌가요? 다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이런 분위기죠. 네. 연애를 하고 싶은데 도저히 연애할 방법을 모르겠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나의 시간을 투자하면 하나님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줄 정확하게 믿으시길 바라요. 정확하게 믿으셔야 돼요. 네. 제가 한번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신길교회라는 교회에서 이렇게 교구를 맡았을 때 이제 항상 그 화요일 날에는 이렇게 교구가 다 모여서 특송을 해요. 매주마다 한 날짜를 해서 새벽마다 이렇게 특송을 하는데 거기 한 자매 청년이 매주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엄마와 함께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매주마다 이렇게 그 특송할 때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매일은 아니고 특송할 때만 좀 약간 자리 채우는 느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그 자매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무개 자매는 어차피 뭐 이름 말해도 이름 다 모르실 거니까 우리 수진 자매는 여기 수진 자매 혹시 있나요? 네, 없으시죠? 수진 자매는 아마 좋은 배우자를 만날 거예요. 제가 독일에 한 2년 동안 목회 때문에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그때 저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제가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하면서 결혼 소식을 알려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했는지 아세요?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의 동생 목사님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모님이 된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다 제 눈을 피하는데 여러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준비된 시간들이 있었을 때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젠간 주님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시간이 온전하게 맞춰질 때가 있어요. 보이는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증명하는 겁니다. 뭔가를 증명해 보이고 눈에 보인 것을 말해야 돼요. 그걸 알려주는 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의 욕구와 어떤 자신의 모습을 인정받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 모습은 옳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든 보이는 세계든 내가 증명하려고 하더라도 예외 규정이라는 것이 있고 틀린 게 있어요. 우리가 좀 더 넓은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려면 한 가지를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언제 생기냐면
그냥 단순하게 한 번 내가 예수님 믿고 예배드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끊임없이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관계가 유지되었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시간을 보여주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고 복음 전도자였고, 여러분 다양한 어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겠지만,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야, 베드로가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했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쓰임을 받은 것이었어요. 베드로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갔던 베드로가 달라진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에게 사역을 맡겨주신 일이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베드로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베드로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수제자처럼 여겼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베드로는 어디 있어야 되죠? 그 곁에서 스승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그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어떻게 하시죠? 3번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3번 찾아가시고 나서 또 어떤 것까지 하냐면, 베드로가 찾아간 후에 예수님을 쫓아간 게 아니라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또 찾아가셔서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조반을 먹이신 다음에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지금은 뛰어야 될 때라고 정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뛰어야 될 때. 네, 이걸 뛴다는 말을 진짜 뛰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심장, 가슴, 내면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단순하게 일반적인 시간 속에서 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내가 진짜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때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가지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 본문과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본문인데,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혼을 사모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청년부의 기도 제목이나 신앙적인 기도의 제목보다는 내 삶의 어떤 성공, 내 삶의 결혼, 내 삶의 친구 관계, 물질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더 많은 걸 보게 돼요. 물론 이 땅의 삶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갖고 살아가야겠지만,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뛰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그 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막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그걸 부정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요. 준비 안 된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늘 준비 전혀 안 됐던 베드로. 이 베드로도
하나님이 수차례 찾아가셨어요. 신방 가셨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결정적으로 한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너 나랑 같이 일하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베드로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있었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없었어요.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한 가지를 다시 돌아봐야 될 것은, 나의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한테 좀 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기적을 보면 굉장하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되죠. 그런데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아주 짧게 보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한 사람이 뛰게 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동일한 그런 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악의 시간에 찾아오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 있으세요? 이건 단순하게 내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최악의 삶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내 삶에 지금 가망성도 없고 살아갈 힘도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오늘 이 베드로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결점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고수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가지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베드로와 요한은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요한이 다른 곳에 간 게 아니라 뭘 했냐면 기도의 시간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어떤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셔서 그게 잘 될 수 있을 때가 있고, 굉장히 큰 어떤 나에게 실패가 아닌 성공적인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곳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그가 관심을 갖고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눠져 있어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를 사람 낚는 어부라고 명하셨지만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삶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내가 사람 낚는 어부라고 이제 명령하겠다. 베드로의 상황 가장 밑바닥이었고 최악이었지만 베드로는 그걸 받아들였고 그때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먼저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 그걸 일단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펼쳐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장 잘한 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베드로가 가장 큰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는 순종했는데 또 실패를 해요. 순종했는데 또 실수를 해요. 순종했는데 또 잘못을 해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베드로는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지금 가장 연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먼저 그 최악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띄워줘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에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혼의 시간과 나의 시간은 전혀 달라요.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최악이 하나님한테 최선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했을 때의 최선이 하나님의 생각했을 때 최악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어쩌면 베드로가 계속 실패하고 하다 보니까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어떤 이유를 찾지 못해요. 제가 제일 고민하고 좀 궁금했던 게 예수님이 계속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찾아가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끝끝내 그 예수님의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굉장히 많은 어떤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알게 됐습니다. 언제 알게 됐냐면 내 자신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내가 지금 이 목사라는 직업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어떤 위치에 있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위치에 있지만 어쩌면 내가 케어해야 될 사람보다 믿음이 더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날 왜 쓰시죠? 하나님, 왜 날 사용하세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요? 야, 난 네 능력 보고 사용한 게 아니야. 네가 나를 따라오려는 마음 때문에 쓰는 거야. 베드로는 어쩌면 최악의 시간 속에서 반복적인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부터 온전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성령을 받은 후에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없습니까? 그리고 어떤 결실이 없습니까? 조금만 주님의 그 시간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시간이 아직 여러분들에게 펼쳐져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만나면 뛰게 된다.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들이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의 시점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준비되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몬아 나를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시몬 베드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베드로라고 했는데 시몬을 말씀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야, 내가 너 이제 제자라고 생각 안 하고 너 그냥 나 몰랐던 그 시절에 너라고 생각하고 얘기할게. 너 나를 사랑하니?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 능력 있니? 너 재주 있니? 너 스펙 있니? 너 어떤 큰 너의 갖고 있는 그 재산 있니? 이걸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너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게 없어서 최악의 때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수차례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유한한 시간에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의 인생을 회복시켜주는데 회복은 언제 오느냐? 한 번만 더 21장 15절 띄워주시면 회복은 언제 오느냐?
맨 뒤에 한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같이요. 시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인정한다고 해서 일을 맡겨주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탈락이에요. 기준에서 멀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크로노스, 제한적인 시간에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그 시간이 완벽한 거예요. 베드로가 가장 연약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완전히 낮아졌을 때 이제 베드로를 쓸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대상이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나는 오늘 이 순간도 뛸 수 있는 인생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딱 좋은 시간이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사명 주셨던 이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는 다른 인생을 살아갔어요. 이제는 사명으로 살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뛰십시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오늘 읽었던 본문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가 베드로를 왜 구차하게 이렇게 길게 설명했냐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을 봤을 때는요, 항상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한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켰다. 그게 핵심인데,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면 베드로는 그럴 만한 대상이 아니었다에서부터 한번 본다면, 베드로는 지금 이 사람을 바라봤을 때 무엇을 갖고 바라봤냐면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바라본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일으킨 대상, 주목하여 날 보라고 했던 그 대상은 지금 무엇을 바랐냐면 당장 살아갈 이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바라봤어요.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산적해 있는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안 이뤄주세요? 나 이런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 왜 이런 기도 제목은 아직까지도 이뤄주지 않은 거예요? 나 도대체 언제 짝을 만나요? 언제 결혼해요? 나 언제 좋은 배우자 만나서 언제 돈을 벌고 언제 행복한 더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응답도 주실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응답이 있어요. 나와 같은 사람을 일으키는 일에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주목해서 봤고, 그리고 앉아있는 그 사람을 봤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 앉아있는 사람 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베드로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 자신을 봤던 그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6절 읽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지금 베드로가 단순하게 이 한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더 이상 자신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여러분들이 이제 치러야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영혼들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완벽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유한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믿음의 결단을 갖고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소망을 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